오늘은 열왕기상 6장 1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성전 건축. 1절만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이 5장에서 두로의 왕 히람의 도움으로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오늘 6장에서 드디어 성전을 건축합니다. 오늘 1절에는 성전 건축을 시작한 그 해와 날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건축을 시작했다고 기록합니다. 성전을 건축한 해와 날을 기록한 것은 지금 이 성전 건축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건물이 기쁜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이 기쁜 것이죠. 건물에 어떻게 하나님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사랑과 그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의 규모를 보십시오. 2절에 길이가 60규빗, 즉 약 27m이고 너비가 20규빗, 즉 약 9m이며 높이가 30규빗, 즉 약 14m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의 예배당에 비해 작은 규모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부르심교회 예배당과 폭은 같고 길이가 3배인 길이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설계도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역대상 28장 11절 12절에 보시면요.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19절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아멘. 요즘 교회를 건축할 때 보통 성전 건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그냥 예배당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오직 예루살렘에 하나만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요즘 교회 건축은 누가 설계를 합니까? 건축사무소의 설계사들이 설계합니다. 그러나 심정적으로는 그 교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기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성전 건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5절에는 골방도 있고 6절 다락도 있고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지만 그러나 성전 봉사자들을 위한 편의시설도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을 위한 곳이면서 동시에 사람들을 위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최적의 장소이면서 사람들에게도 불편한 장소가 되면 안 됩니다. 건축은 하나님과 사람 모두를 만족해 하는 건축이 되어야 합니다. 7절에 건축을 하면서도 성전 안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답니다. 왜냐하면 다 원재료가 있는 현장에서 다듬고 완벽하게 재단을 해와서 건축 현장에서는 소리낼 일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당시의 건축술, 솔로몬의 건축술이 얼마나 뛰어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굳이 현장에서 맞춰보지 않아도 그 귀와 요철들이 완벽하게 맞았다는 것이죠. 지금도 당시의 건축 기둥들을 보면 분명 돌들을 쌓아 만든 것인데 종이장 한 장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맞아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정말 정숙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문제는 많은 부분이 교회 건축하는 부분에서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건축은 조용합니다. 평안합니다. 망치소리, 톱소리 하나 나지 않고 조용히 건축이 되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건축도 조용히 정숙하게 그러나 정확하게 세워져 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에 성전 건축을 마칩니다. 매우 빠르게 성전이 완공된 것 같습니다. 빠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셨고 하나님이 최고의 석공, 목공을 붙이셨고 그리고 그리 크지 않았으니 신속하게 끝이 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시죠. 12절 13절입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이 너무도 좋아하셨고 기뻐하시면서도 성전 건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알려주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율례, 율법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을 이루실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겠다. 외형적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면의 성전입니다. 이것은 로마서의 말씀과도 연결되는 부분이죠.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할례가 할례가 아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에 해야 한다. 그렇다고 외형적 성전이 필요 없고 외형적 성전은 소중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겉과 속이 모두 중요합니다. 그러나 겉으로 아무리 멋진 성전을 지어도 내면의 성전이 무너지고 망가지면 그것은 참으로 허망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내면의 성전,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내면의 성전을 잘 세워나갈 뿐 아니라 외면의 성전도 아름답게 세워나가기를 축복합니다. 14절부터는 성전의 내부 장식을 보여주죠. 21절에 성소와 지성소의 모든 기물들은 정금으로 입혔습니다. 지성소는 전혀 외부로부터 빛이 들어오지 않는 밀폐된 공간이었는데 거기 제단에 작은 촛불 하나만 켜도 온통 황금빛으로 빛이 나는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이렇게도 아름답고 찬란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한번 맛본 사람은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23절부터는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 천사를 만들었는데 그룹이 날개를 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뜻을 받들어 행하는 천사들의 민첩한 활동을 상징하는 것이고 서로 날개가 맞닿았다는 것은 천사들이 서로 단합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1절에 제4년 15월에 여호와의 전 기초공사를 시작해서 완성한 것이 37절에 보시면 제11년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전이 다 피력되었다. 솔로몬이 전을 건축한 기간이 7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내면의 성소를 잘 건축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외면의 성소도 잘 세워가십시오. 내면의 성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면 외면의 성소는 성도의 행실일 것입니다. 믿는 대로 살아가는 것, 듣고 보고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 그것이 내면의 성소와 외면의 성소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성전을 기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기뻐 받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전 대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마음에 모시게 하시고 우리의 착한 행실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